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발길조차 닿기 힘든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넘어 구름도 쉬어간다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기 그지없었는데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우러러보는 김진사의 기와집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어김없이 김진사 댁의 소슬대문을 바라보며 그 집의 위세와 부유함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집에는 남들에게 말 못 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젊은 시절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이자 사냥꾼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로 그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산짐승은 아무도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산과 들을 누비며 호랑이며 곰이며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창고에는 귀한 가죽이 넘쳐났고 그 덕분에 큰 부를 축적하여 지금의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는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세월이 흘러 사냥을 그만둔 뒤에도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짐승을 노리는 듯한 매서운 살기가 남아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에 흐르는 재물과 권세 덕분에 겉으로는 모두가 그를 존경하는 척하며 굽신거렸고 김진사 또한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런 무용담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도령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성품을 지닌 아주 맑고 고운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도령은 어릴 적부터 활이나 칼을 잡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으며 산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함부로 꺾지 못할 만큼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김진사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사내 대장부가 너무 유약하다며 혀를 차곤 했지만 도령은 아버지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조용한 세상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그런 도령의 선비 같은 모습과 온화한 미소에 마음을 설레어하며 남몰래 흠모의 정을 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령의 나이가 혼기가 꽉 차게 되자 김진사는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 이웃 마을은 물론 저 멀리 고개 넘어 마을까지 매파를 보내 멸잇감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고 집안을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명문가 규수를 원했으나 도령은 그저 마음이 곱고 자신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신분이나 집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도령은 그저 자신의 운명이 좋은 짝을 만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밤마다 달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먼 타향에서 아주 용한 매파가 찾아와 김진사에게 솔깃한 혼담을 가져왔는데 그 신부감은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먼 곳에 사는 진사댁의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매파의 말에 따르면 신부는 언하게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 솜씨와 글 솜씨 또한 일품이라 그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였고 김진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될 아이의 사주단자를 받아들고는 입가에 흡족한 미소를 띠며 당장 혼례 날짜를 잡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도령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여인과 평생을 약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파가 전해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일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자 조용하던 김진사의 집안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로 바뀌어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닦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쌀가마니와 비단필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냄새가 진동을 하여 마을 어귀에 들어서기만 해도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혼사에 초대받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들떠 서로 모이기만 하면 신랑 신부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령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책장을 넘기면서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멍하니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도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와 서성거렸는데 하늘에는 유난히 붉고 큰 달이 떠 있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려 도령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는데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가슴을 파고들어 왠지 모를 슬픔과 서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도령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붉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시각 김진사는 안방에서 곰방대를 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벽에 걸린 낡은 활과 화살통을 바라보며 옛날의 영광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잡았던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도 유독 잊히지 않는 털이 눈처럼 하얗고 꼬리가 9개나 달려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던 여우 한 마리를 떠올렸는데 그 여우가 죽어가며 자신을 노려보던 원망 섞인 눈빛이 가끔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김진사는 그저 짐승 따위에 원하니 사람을 어찌할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번 혼사를 통해 얻게 될 며느리가 혹시나 그 여우의 저주를 막아줄 복덩이는 아닐까 하는 엉뚱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혼례 당일이 되었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으로 몰려들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색동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나누는 등 잔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하늘은 어쩐지 맑으면서도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묘한 날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의젓한 모습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신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대문 쪽으로 시선을 집중했는데 드디어 신부가 탄 꽃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꽃가마는 4명의 건장한 가마꾼들에 의해 둥실둥실 떠오르며 김진사 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마가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가마를 주시했습니다. 가마꾼들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힘든 기색보다는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해 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령은 마당에 내려서서 신부의 가마를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마당에 있던 개들이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낑낑거리며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만 보면 컹컹 짖어대던 사나운 사냥개들이 마치 무서운 맹수라도 만난 것처럼 벌벌 떠는 모습을 본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김진사는 그저 개들이 잔치 분위기에 놀라서 그런 것이라며 하인들을 꾸짖고 서둘러 혼례를 진행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도령 또한 개들의 이상한 행동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지금은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얼굴은 비록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언뜻 보이는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은 사람이 아닌 선녀가 내려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미모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도령이 참으로 복도 많다고 부러워했지만 신부의 고운 자태 뒤에는 어딘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고 도령과 신부는 마주보고 절을 하며 백년해로를 맹세했는데 도령은 신부와 절을 할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묘한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짙은 꽃향기 같기도 하고 비릿한 흙냄새 같기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이한 향이었는데 도령은 그 향기에 취해 자신이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인지 꿈속을 헤매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신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도령은 긴장 탓이라 생각하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고 그때마다 신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문득 신부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여인이건만 어딘가 낯익은 몸놀림과 분위기가 마치 오래전 산속에서 마주쳤던 그 짐승의 움직임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 노망이 든 것이라 자책하며 술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돌아가고 집안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신방이 차려진 별채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적막하여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령은 신방에 들어가기 전 잠시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쐬며 뜨거워진 얼굴을 식혔는데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낮보다 더 붉어진 달이 불길하게 빛나고 있어 도령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집안일을 오랫동안 도와온 늙은 유모가 도령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그녀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도령의 소매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령님 새아씨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요. 사람 냄새가 아니어요.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도령은 유모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령은 유모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불길한 소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애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깊어 신랑이 신방에 들어갈 시간이 되자 도령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신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은은한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도령은 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 가득 채운 그 기이한 향기가 도령을 덮쳤고 병풍 뒤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신부에게 다가갔는데 신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어 마치 인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 이제 밤이 깊었으니 족두리를 벗고 편히 쉬시지요. 라고 말하며 신부의 앞에 앉았습니다. 신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아름다워 도령은 숨이 나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눈동자는 칠흑처럼 검고 깊어 그 속을 알 수 없었고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물기가 어려 있어 도령은 그녀가 혹시 고향 생각에 슬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령은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아무 말 없이 도령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족두리를 벗어 옆에 놓았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우아하면서도 처연하여 도령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머리채가 흘러내려 신부의 어깨를 감싸자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위험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 도령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도령은 용기를 내어 신부의 손을 잡았고 신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도령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아주 잠깐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길게 들려오자 신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가 다시 순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령은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신부의 겉옷을 벗겨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신부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순순히 몸을 맡겼고 도령이 조심스럽게 옷고름을 풀자 붉은 저고리 아래로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도령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운 피부가 아니라 가슴께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흉터 자국이었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에 깊이 찔렸다가 아문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몸에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도령이 놀란 눈으로 상처를 바라보자 신부는 급히 옷깃을 여미며 몸을 돌려 앉았는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당황하여 부인 그 상처는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신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신부가 뿜어내는 거부의 기운에 눌려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신방 밖에서는
김진사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아들의 방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부터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며 자신의 방에 걸린 활을 만지작거렸는데 사냥꾼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느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신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밤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하자 김진사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사냥꾼 시절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흐느끼는 신부의 곁을 지키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신부가 고개를 돌려 도령을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고왔지만 그 속에 담긴 말은 도령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 이 상처가 무엇인지 진정 궁금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게 받은 것입니다. 신부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흐르자 도령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밤은 더욱 깊어가며 두 사람을 어둠 속으로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에 이르렀고 마을의 모든 집들이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김진사 댁의 밤은 여전히 어수선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당에 흩어진 음식 찌꺼기와 술병들을 치우느라 하인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잿뜨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저녁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더니 산등성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처를 파고들며 마당에 청사초롱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때를 지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사냥개들의 행동은 더욱 기이하여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냄새만 맡아도 목이 터져라 지저대며 사납게 날뛰던 놈들이 오늘 밤에는 마치 눈앞에 저승사자라도 나타난 듯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깊숙이 말아넣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낑낑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개들은 허공을 향해 겁에 질린 눈빛을 보내며 뒷걸음질 치다가 급기야는 마루 밑 깊은 곳으로 파고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여 지나가던 하인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침을 꼴깍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보다 먼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집안의 가축들 또한 축사에서 불안하게 발을 구르며 울어댔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와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속에서 짐승들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동물의 울음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 짐승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개들이 보이는 반응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곤방대를 문 채 마루 끝에 서서 어두운 마당을 응시하며 오늘 맞이한 며느리의 가마가 들어올 때 느꼈던 그 싸늘한 기운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분명 경사스러운 날이건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잔치 음식을 정리하던 늙은 찬모와 어린 계집종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온갖 일을 다 겪은 늙은 찬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못 맡았느냐? 아까 세아씨가 부엌 앞을 지나갈 때 말이다. 분명히 분냄새랑 꽃냄새가 나긴 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비릿한 냄새 말이다. 어린 계집종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었지만 찬모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건 짐승의 피냄새야. 산에서 금방 잡은 짐승의 배를 갈랐을 때 나는 그 훅 끼치는 노린내와 비린내. 내가 이 집에서 나으리가 잡아온 짐승들을 얼마나 많이 다듬었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참모의 말에 부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조차 마치 누군가 문을 긁어대는 소리처럼 들려 계집종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거센 바람이 들이닥쳐 부뚜막 위에 촛불을 단번에 꺼뜨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릇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은 하인들은 어둠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무언가의 눈빛을 본 것만 같아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겨우 다시 불을 켰을 때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방금 전의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모두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한편 사랑방으로 다시 들어온 김진사는 벽에 걸린 자신의 옛 활을 내려 손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팽팽한 활 시위는 주인의 손길을 기억하는 듯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의 머릿속에는 10여 년 전 눈이 허리까지 쌓였던 어느 겨울날의 사냥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그는 며칠 동안 굶주린 채 산을 헤매다 발견한 거대한 여우굴을 덮쳤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기묘한 털빛을 가진 어미, 여우와 새끼들을 마주했었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도망치기 바빴을 테지만 그 어미 여우는 도망가는 대신 새끼들을 등 뒤로 감추고 김진사를 똑바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그 여우의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람과 닮아 있어 순간 김진사는 활시위를 당기던 손을 멈칫했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고 자식을 지키려는 처절한 모성이 뒤섞인 그 눈동자는 마치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사냥꾼의 비정한 본능이 결국 그 망설임을 이기고 화살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어미 여우의 심장을 꿰뚫었고 붉은 피가 하얀 눈밭을 수놓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빛, 그리고 어미의 죽음을 뒤로 한 채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던 새끼 여우 한 마리의 뒷모습이 김진사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게야. 짐승 따위가 어찌 사람이 되어 나타난단 말이냐. 김진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애써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오늘 본 며느리의 눈매가 그날의 여우와 겹쳐 보이는 환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절을 올릴 때 살짝 치켜떴던 그 눈꼬리의 붉은 기운은 영락없이 그날 죽은 어미 여우의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짐작이 맞다면 지금 아들이 있는 신방은 신혼의 단꿈을 꾸는 곳이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위험한 덫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화살통을 꺼내어 묵직한 화살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시각 신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령은 신부가 보여준 흉터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니.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자란 도령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연이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신부는 이제 눈물을 거두고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도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아까의 수줍음이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슬퍼런 분노와 알 수 없는 결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누가 부인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단 말이오? 신부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면에 거대하게 비추었는데 그 그림자의 형상이 순간 사람의 모습이 아닌 꼬리 달린 짐승처럼 일렁거려 도령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신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경대 앞으로 걸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 세상에는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 말입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령 쪽으로 몸을 돌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의 어미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눈 덮인 산을 오르다 어느 잔인한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비명 횡사하셨습니다. 따뜻한 털가죽이 탐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지요. 도령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눈 덮인 산과 잔인한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불길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도령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이름난 사냥꾼이었으며 겨울마다 수많은 가죽을 얻어와 불을 쌓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짐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도령은 애써 부정하며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라고 되물었습니다. 신부는 도령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가 도령의 피부에 닿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관이 없다니요. 그 사냥꾼이 바로 이 집의 주인 서방님의 아버님이신 김진사인데도 말입니까? 신부의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도령은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고 오늘 밤의 이 기이한 분위기와 신부의 상처 그리고 아버지의 불안해하던 모습들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져 이제는 마치 집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리며 비명을 질렀고 마당의 나무들이 꺾어질 듯 휘어지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었고 마을의 촌장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고는 산신이 노하셨구나. 큰 사단이 날 징조야라고 중얼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김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검은 기운은 이미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방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감히 요물이 내 집에 발을 들이다니. 그는 이를 갈며 신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다급했으며 늙은 사냥꾼의 눈빛은 다시 살기를 띠고 번뜩였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있던 개들이 김진사가 움직이자 죽을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은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주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 감히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신방 안에서 도령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신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조금씩 길어지고 눈동자의 색이 붉게 변해가며 인간의 모습이 흐릿해지고 짐승의 형상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고 싶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피에는 피로, 원한에는 원한으로 갚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와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섞인 기괴한 소리로 변해 있었고 도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도령은 공포 속에서도 신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맑고 슬픈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억울하고 슬픈 영혼의 절규처럼 느껴져 도령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업이 자신의 앞에서 생생한 실체가 되어 나타난 지금 도령은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그녀의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방 문 밖에서 김진사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요물 썩 나오지 못할까? 내 오늘 너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겠다. 문풍지에 김진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팽팽하게 들려왔습니다. 신부는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원수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듯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촛불을 단번에 꺼뜨려 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신부의 붉은 눈동자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신방 안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방금 전 촛불이 꺼지며 찾아온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오직 신부의 붉은 두 눈만이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김진사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도령은 그보다 눈앞에 있는 신부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것만 같아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으나 그 기괴하게 변해가는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만은 여전히 뜨겁고
인간적이었기에 도령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분명 도령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슬픔이 짙게 깔려 있어 도령은 공포보다는 연민을 먼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비키십시오. 내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 내 어미의 원수를 갚고 내 가슴에 맺힌 피눈물을 닦아야겠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낮게 변해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도령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도령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기보다는 양팔을 벌려 문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이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노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으려는 신부를 막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 제발 진정하시오. 이렇게 피를 보아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소. 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소라고 외쳤지만 신부는 코웃음을 치며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보였습니다. 문 밖에 김진사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더욱 흥분하여 문고리를 거칠게 흔들어댔는데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뇌우가 치는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이 녀석아, 지금 네가 요물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구나. 당장 비키지 못할까? 내 활이 저 요물의 심장을 뚫어야 이 집안에 닥친 화를 면할 수 있다. 김진사의 외침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과거가 불러온 재앙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오기와 독선이 더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도령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는 아버지가 살기를 띠고 있고 안에서는 아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도령은 어둠 속에서도 신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간곡하게 호소했는데 그의 진심이 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인 당신이 말한 그 눈 덮인 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오. 내 아버지가 당신의 어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차가운 원한을 품고 살았는지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러니 제발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나에게 먼저 그 한을 털어놓으시오. 도령의 말에 신부는 멈칫하며 다가오던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그녀의 붉은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도령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힘이 빠진 짐승이 웅크린 것과 같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처연하고 슬픈 여인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산에는 눈이 사람 키만큼 쌓여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고 어미와 저는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미는 어린 저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먹이를 구하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더니 어미의 하얀 털 위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신부의 회상은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듣는 도령의 머릿속에 그날의 참상이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어미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덤불 속으로 밀어넣으며 숨으라고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타났지요. 그는 죽어가는 어미를 보며 미안해하기는커녕 아주 훌륭한 가죽을 얻었다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어미의 가죽을 벗기려 들 때 어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웃으며 단칼에 어미의 목을 베었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린 저는 공포와 분노로 온몸이 얼어붙어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도령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잔인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신부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도령은 무릎을 꿇고 신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신부는 다시금 몸을 일으키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가운 산속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어미를 죽인 원수가 저렇게 따뜻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인간이 되어 이 집에 들어와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파괴하고 그 역시 비참하게 죽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비키지 않으면 문째로 쏴버리겠다라는 김진사의 고함과 함께 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화살 하나가 문풍지를 뚫고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화살은 도령의 옷깃을 스치고 방바닥에 깊이 박혔는데 화살깃이 부르르 떨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라 신부 앞을 가로막았고 신부는 날아온 화살을 보며 잊고 있던 분노가 다시금 폭발하는 듯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문 쪽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도령은 필사적으로 신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말렸습니다. 안 돼요, 나가면. 죽소. 제발 멈추시오. 신부의 힘은 도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했지만 도령은 죽을 힘을 다해 그녀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도령의 팔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도령의 뜨거운 체온과 눈물이 신부의 등에 닿자 그녀의 거친 몸부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저자는 내 어미를 죽이고도 모자라. 이제는 내 지아비가 된 당신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 그런데도 저자를 감싸려 하시오. 신부의 외침에 도령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싸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또다시 살업을 짓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오. 피로 씻은 원하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니 부디 나를 봐서라도 참아주시오. 밖에서는 하인들이 김진사를 말리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왔는데 나으리 참으십시오. 도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라며 울부짖는 유모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지붕에 기와가 날아가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하고 들렸고 마당의 나무들이 뚝뚝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치며 번쩍거렸는데 번개 불빛이 문구멍으로 들어올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어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흉흉한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김진사 댁에 귀신이 들렸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신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자식된 도리로 내가 그 죄를 갚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소. 허나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인다면 당신 또한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오.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신이 또 짊어지게 할 수는 없소. 도령의 진심 어린 호소는 얼음장 같던 신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령의 눈에서 거짓없는 순수함과 희생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도령의 품에서 벗어나 다시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여우인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어미와 나누어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소박한 꿈이 짓밟힌 후 복수만이 나를 살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헌데 서방님의 그 따뜻한 눈빛이 내 복수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군요. 신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도령은 바닥에 박힌 화살을 뽑아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인,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소. 더 이상 숨어서 울지 마시오. 내가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 지독한 업보의 고리를 끊겠소. 도령은 주머니에서 부시를 꺼내어 꺼진 초에 다시 불을 붙였는데 작은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자 신부의 모습도 서서히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촛불을 들고 신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나갑시다. 당신이 요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생명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아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시다. 도령의 손을 바라보는 신부의 눈에서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맑고 검은 눈동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도령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도령의 온기가 전해지자 조금씩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신부의 손을 꼭 잡고 굳게 닫혀있던 신방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진사는 방안이 조용해지자 더욱 불안해져 다시 활시위를 당기려 했는데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촛불빛이 마당의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나왔고 그 빛 속에 도령과 신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고 숨죽여 지켜보던 하인들은 그들의 모습에 안도와 경악이 뒤섞인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달빛 아래 선 신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처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도령은 아버지 김진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루로 내려섰습니다. 김진사의 활끝은 여전히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앞을 막아서자 차마 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화를 거두십시오. 이 사람은 요물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10년 전 산에서 무참히 죽였던 그 어미 여우의 딸이자 오늘 저와 100년 가약을 맺은 제 부인입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하고 힘찼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과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도령의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냥이라니, 어미 여우의 딸이라니.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김진사의 과거 행적을 아는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도령의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도령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그것도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아들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네 이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짐승이 사람 행세를 하며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하는데 네가 홀려서 아비까지 모욕하느냐. 김진사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당혹감이 역력히 묻어났습니다. 도령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결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님 짐승이라도 은혜를 알고 원한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영물인 여우임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버님이 쏘신 화살은 짐승의 심장만을 뚫은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식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제 아내의 가슴에 아버님이 만드신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령이 신부의 저고리 깃을 살짝 들추어 흉터를 보이려 하자 김진사는 비로소 화살을 든 손을 힘없이 떨구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흉터는 자신이 쏘았던 화살 자국과 너무나 똑같았기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람은 이제 완전히 멈추었고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털썩 주저앉으며 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생명을 취했지만 그 업보가 이렇게 돌고 돌아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고 며느리의 원한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신부는 조용히 도령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원망 섞인 눈빛이 아닌 슬픈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고 선택은 산자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정적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조차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구름 뒤로 숨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바닥에 떨어뜨린 활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무너져 내리는 권위와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한 채 마루 위에 선 도령과 신부, 그리고 마당에 주저앉은 김진사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이제야 드러난 진실에 대한 경악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춘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뿐이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도는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 붉은 피, 그리고 자신을 노려보던 어미 여우의 눈빛과 그 뒤로 절뚝거리며 사라지던 어린 새끼의 뒷모습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지자 그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재미삼아 혹은 욕심 때문에 쏘아 올린 화살이 결국 돌고 돌아 내 아들의 가슴을 겨누고 내 집안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김진사는 뼈저린 후회를 느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사냥꾼이 아니라 그저 인과응보의 굴레에 갇힌 나약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도령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 매듭을 풀지 않으면 영원히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생명의 희생 위에 이 기와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곳간에 쌓인 곡식과 비단은 모두 아버님이 산에서 거두어들인 생명들의 핏값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사람에게, 아니 이 영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밤공기를 가르며 김진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고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도령의 뒤에 서 있던 신부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살기로 가득 찬 요물의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여인의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신부는 김진사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당신의 목을 물어뜯고 당신의 심장을 꺼내어 어미의 영전에 바칠 그날만을 꿈꾸며 차가운 동굴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헌데 당신의 아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제 날카로운 이빨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김진사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신부는 품속에서 낡고 색바랜 털뭉치 하나를 꺼내어 김진사 앞에 던졌는데 그것은 10년 전 김진사가 어미 여우를 죽이고 가죽을 벗길 때 잘려나갔던 꼬리의 일부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남긴 흔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품에 안고 추위를 견디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피로 피를 씻으면 결국 남는 것은 더 붉은 피뿐이라는 것을 서방님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부의 말에 김진사는 바닥에 떨어진 털뭉치를 바라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털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의 증거이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김진사를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탄식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아이고, 짐승도 저리 마음이 깊은데 사람이 되어서야 쓰나. 진사 어른이 이번에는 정말 크게 잘못하셨구먼. 도령이 아니었으면 온 마을이 피바다가 될 뻔했어. 사람들의 말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김진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그리고 이제는 헛된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짚고 있던 땅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마침내 김진사는 무릎을 꿇은 채 상체를 일으켜 신부와 아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는데 양반 체면에 며느리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법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물이라 얕잡아보고 생명을 경시했던 내 오만함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구나. 네 어미를 죽인 것도 모자라 너에게까지 칼을 겨누었으니 내 목을 쳐도 할 말이 없다. 부디 내 아들에게만은 해가 가지 않도록 이 늙은이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다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갈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사죄의 뜻만은 진실했습니다. 김진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지자 신부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붉은 기운이 마치 씻은 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맑은 흑색으로 돌아왔고 손톱과 송곳니도 본래의 고운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긴 싸움을 끝낸 전사가 투구를 벗어놓는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허탈해 보였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필요 없습니다. 죽은 어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도 제 슬픔은 채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방님의 간곡한 청과 당신의 그 눈물을 보아 오늘 밤 제 복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신부가 용서의 말을 내뱉는 순간 마당 구석에 숨어있던 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은 살기가 사라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짖지도 못하고 떨기만 하던 개들이 평온을 되찾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한순간에 흩어졌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도 긴장이 풀려 여기저기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늘을 가리던 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밝은 보름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그제야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묵은 원한은 풀렸고 매듭은 지어졌으니 집안에 낀 나쁜 기운을 씻어내야 하지 않겠소. 김진사 자네는 당장 저 살생의 도구들을 불태워 없애고 곳간을 열어 덕을 베풀게나. 그래야 자네 집안의 서린 살기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네. 촌장의 말은 김진사에게 내려진 마지막 처방전과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들에게 당장 사랑방에 있는 모든 활과 화살, 그리고 창고에 있는 짐승 가죽들을 마당으로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김진사가 평생을 모아온 사냥 도구들과 가죽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날랐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에 불을 붙이자 처음에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활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고 가죽이 오그라들며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사람들은 그 냄새가 역겹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김진사의 과거와 집안의 재앙을 태워 없애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길 위로 검푸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모두는 길고 긴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진사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날을 태워보냈습니다. 한때는 저 활이 자신의 자랑이자 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상징이 되어 재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여봐라. 쌀 창고를 활짝 열어라.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돌리도록 해라. 내 죄를 씻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니 아끼지 말고 다 퍼주어라. 김진사의 명령에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김진사의 명령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잔치 분위기로 바뀌어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곳간 문이 열리고 하얀 쌀가마니가 마당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쌀을 나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마당은 순식간에 나눔의 장으로 변모했고 부엌에서는 다시 불이 지펴져 따뜻한 국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놀란 가슴을 달래고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화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령은 신부의 손을 잡고 조용한 별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끄러운 마당을 뒤로 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정말 괜찮으시오.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셨소. 도령의 물음에 신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괴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서방님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사랑과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별채 끝마루에 앉아 도령은 신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신부의 손은 이제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발그레한 혈색이 돌아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어머님 산소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시다. 제가 아들 된 도리로 장모님께 술 한잔 올리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도령의 말에 신부는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앉아 신부와 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도령님 심성이 고우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그리고 세아 씨도 참 독하면서도 여린 구석이 있어.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참고 살았을꼬.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기막힌 이야기에 안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김진사는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 오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양손 가득. 김진사가 나누어준 쌀과 고기를 든 마을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진사 어른 복 받으실 겁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사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권세에 눌려 억지로 하던 인사였지만 지금은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그래 조심히들 가게. 다들 오늘 일은 잊고 편안히 주무시게라고 대꾸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정리하고 남은 불씨를 껐습니다. 타다 남은 활과 가죽의 재는 바람에 날려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깨끗한 흙바닥만이 남았습니다. 유모는 신방 앞에 놓인 물그릇을 새로 갈아 놓으며 두 사람의 앞날에 평화만이 깃들기를 기도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켜져 있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 고요함은 처음에 느꼈던 으스스한 정막이 아니라 포근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도 더 이상 울지 않고 깊은 숲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도령과 신부는 신방으로 돌아와 나란히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좋아하는 꽃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신부는 도령의 품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도령은 잠든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이 트자 김진사는 일찍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암자로 올라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제 남은 생은 살생을 금하고 죽어간 생명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제 며느리의 가슴에 남은 상처가 아물게 해주시고 제 아들의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김진사의 독경 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김진사 댁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자 지난밤의 공포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 남아있는 검은 재의 흔적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빗자루로 그 흔적을 쓸어내며 이제 이 집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도령과 신부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김진사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김진사의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위태로운 평화와는 결이 다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단단하고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 댁의 소슬대문은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곳간에서 퍼내어지는 쌀과 곡식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마을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김진사 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덕을 베푸는 인자한 어른이 사는 집이라 칭송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김진사가 평생 쌓아온 재물보다 더 값진 보물이 되어 그의 노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김진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방 대신 뒷산의 암자를 찾아 불공을 드리며 자신이 사냥했던 짐승들의 명복을 빌고 지난날의 업보를 씻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도령과 신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마치 한 쌍의 원앙처럼 서로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령은 신부가 겪었을 오랜 고통과 외로움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에게 지극한 정성을 쏟았고 신부 또한 도령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차가웠던 가슴을 녹이며 비로소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며 시를 읊기도 하고 낮에는 마당에 핀 꽃들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꾸려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는 하인들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특히 유모는 이제야 이 집안에 진짜 봄이 왔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는데 그것은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듯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행복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이별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의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신부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심이 어린 기색이 역력했고 가끔 먼 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령이 걱정스런 마음에 부인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소? 안색이 창백하구려라고 물으면 신부는 그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가을 바람이 차서 그런가 봅니다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령은 밤마다 신부의 몸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그녀의 숨결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고 큰 보름달이 뜬 밤이었는데 신부는 잠든 도령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투명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로움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낀 도령이 눈을 뜨고 신부를 불렀을 때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령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신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하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잡지 말아 주십시오. 도령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도령의 가슴을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래 인간이 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원한과 복수심이 저를 인간의 형상으로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데 서방님의 지극한 사랑과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죄로 제 가슴속의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지니 더 이상 인간의 껍질을 쓰고 이승에 머물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설명은 너무나 기이했지만 도령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원한이 풀릴수록 그녀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도령은 신부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부인. 이제야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단 말이오. 원한이 풀렸으면 그저 나와 함께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않소. 내가 당신을 놓지 않을 것이오. 도령의 절규에 신부는 가만히 도령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만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서방님, 제가 여기서 억지로 머물게 되면 저는 다시 짐승으로 변해 이성을 잃고 서방님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때 떠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디 저를 웃으며 보내주십시오. 신부의 단호하면서도 애절한 눈빛을 본 도령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가 짐승으로 변해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도령은 끓어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 밤이 새도록 서로를 꼭 껴안고 마지막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달도 두 사람의 이별을 슬퍼하듯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었고 밤바람 소리만이 처연하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곱게 개어놓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령에게 큰 절을 올리며 서방님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다음 생에 인연이 닿는다면 그때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 백년해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도령은 차마 그녀를 보내지 못해 방문 앞까지 따라 나갔지만 신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자욱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희미해지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령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아 그녀가 사라진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도령의 방 앞 흙마루에는 신부가 남기고 간 작은 흔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절에 맞지 않게 피어난 하얀 백꽃 한 송이였습니다. 이슬을 머금고 영롱하게 빛나는 그 꽃은 신부의 맑고 순수한 영혼을 닮아 있었고 동시에 원한이 깨끗하게 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진사는 그 꽃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허허, 결국 자연으로 돌아갔구나.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더 맑은 영혼을 지닌 아이였어. 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가장 정갈한 제사상을 차리고 그녀가 남긴 꽃을 향로 옆에 고이 모셨습니다. 신부가 떠난 후 김진사의 집안은 잠시 슬픔에 잠겼지만
곧 그 슬픔을 승화시켜 더욱 덕망 높은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속죄와 봉사에 바치기로 맹세하고 집의 사랑채를 개조하여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사냥꾼이 나오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변모에 감동하여 그를 김도사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의 집 앞은 가르침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도령은 신부가 떠난 뒤에도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며 학문과 수양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가끔 사람들이 왜 새장가를 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내 아내는 잠시 먼 곳에 갔을 뿐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함께 있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도령은 틈날 때마다 신부와 함께 거닐었던 뒷산 오솔길을 산책하며 그녀가 좋아했던 들꽃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산 짐승들이 도령의 주변을 맴돌아도 그는 놀라거나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혹시나 그 짐승들 속에 신부의 영혼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아져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진사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인근 고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속의 짐승들도 내려와 슬피 울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는데 이는 그가 말년에 쌓은 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였습니다. 김진사가 세상을 떠난 후 도령은 가산을 정리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자신은 작은 암자를 지어 그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달이 떠오르면 관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먼 옛날 자신을 찾아왔던 붉은 눈의 신부와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어느덧 도령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이 되었을 때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밤이면 김진사의 옛 집터 자리, 지금은 울창한 숲이 된 그곳에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내려와 늙은 선비가 사는 암자 주위를 맴돌다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우가 바로 옛날 도령을 잊지 못한 신부의 환생이라 믿었고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기리며 그 숲을 여우숲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 산을 오르다 하얀 여우를 마주치더라도 해치지 않고 도령님을 보러 오셨군요. 라며 길을 비켜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암자에서 홀로 지내던 도령은 자신의 명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뒤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지만 도령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서서히 눈이 감기려는 찰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익숙하고 그리운 향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령이 힘겹게 눈을 뜨자 그곳에는 젊은 시절 보았던 그 아름다운 신부가 하얀 소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신부가 내민 손을 도령이 잡는 순간 그의 늙고 병든 몸은 가벼워지고 주름진 얼굴은 다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암자를 찾았을 때 도령은 평온한 얼굴로 잠자듯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암자 주변의 눈밭에는 사람의 발자국은 없고 나란히 찍힌 두 쌍의 여우 발자국만이 산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도령이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신부를 만나 신선이 되어 산으로 들어갔다고 믿으며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는 밤마다 은은한 백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사람들의 꿈자리를 향기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밤까지 흘러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유난히 밝고 맑은 달 옆에 반짝이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도령과 신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랑과 용서로 녹아내리기를 바라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단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도 이제 그만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옛 이야기의 포근한 품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